인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일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사명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사탄 말고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민족들이 다투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것을 듣고 그의 율법을 맺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시 다른 편한 데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해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은 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김민주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삶을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로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기도와 말씀에 게을렀고 눈앞의 이해관계에 몰두하며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변을 평가하고 가정 안에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잊은 채 일상적인 언어와 태도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용서와 회복을 미루면서 살았습니다. 게으름과 짜증, 욕심으로 얼룩진 저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의 은혜 아래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삶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임마다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진로와 미래로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방학 기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과 여정에도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지는 모든 이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숨은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단과 반주자, 아이들을 돌보며 예배 울타리를 지키는 교사들,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와 청소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길수록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모든 가정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은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 들려주시오.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단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를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설령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능히 깨닫지 못하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내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숙함도 놓아여 주시면서 11절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창고가 차도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기 원하며 또한 주의 이름을 드렸사오니 숨길 닿는 곳마다 발걸음 머무는 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서지 전합니다.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고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주일 성수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가는 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김정원 사님 네 분은 민재 졸업식 때문에 오늘 아침에 뉴욕에 가셨다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는데 아마 내일이 졸업식인 것 같아요. 오늘 가실 것 봐서는 아무튼 민재 졸업 축하하고 또 새로운 직장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현 집사님 가정은 5월 26일부터 한국 여정 계획 중에 계시고 그 다음에 유지현 집사님도 그다음에 한국 여정 중에 또 계십니다. 또 6월 초에도 가실 분들 많이 계신데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 졸업생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졸업생은 12학년에 태율이하고 정민이, 성민이 3명 있는데요. 아무튼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함께 하지 못하도록 아무튼 졸업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할 테니까 부모님이 애써서 잘 권면하시고 설득하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책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아니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날이 없어. 어쨌든 한글로 된 국한문이래. 영어와 한글로 된 성경책을 선물할 예정이니까 한국에서 주문해서 와야 돼서 당장 다음 주에 못 줄 것 같은데 아무튼 태열이 한국 가기 전에 졸업 축하 예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광고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12학년 졸업 축하하고 또 대학 진학하는 우리 1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분 계신데 우리 최윤현 성도님 우리 부모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따뜻하게 제가 보기에 음식을 제가 보기에 정면에 또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 함께 계신데 잠깐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9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보자 하니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바람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숫대도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시간 마가속회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속회는 우리 김만상 성도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텀에는 함께 하실 거라 제가 확실히 믿거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딸이 지난주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여름 감기는 모두 안 걸린다는데 아빠가 감기가 걸려서, 그래서 제가 딸이 사주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먹으면 감기가 날 것 같다고 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글쎄 커피값이 얼마 안 나고 또 안 보내주네. 아무튼 제가 설교 중에 목소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또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연애 참석차 DC를 갔다가 미국에 있는 한국감리교회, 그 다음에 한인 목회하고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그 다음에 글로벌 감리교회 한인 목회자들이 이민자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하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강의하고 토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이 과거 필리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선교사로 있던 분이셨는데,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이제 선교지에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실패하는 것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만의 기독교를 가르치고 이제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교가 실패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요, 어떤 기독교를 전파하겠어요? 당연히 한국식 기독교를 아프리카에 가서 가르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유교 문화와 만나서 유교적 기독교가 이제 탄생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첫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끝내고 들었던 말씀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카톨릭의 홍창현 신부님이 저보다 연배가 2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30대 때 성찬 분급할 때는 이렇게 하셨다 했잖아요. 왼손이 이렇게 밑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분급을 받지 않으면 성체를 분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유교적 기독교가 맞는 게 예수님께서 성찬할 때, 최후 만찬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받으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그죠? 유대인들의 보통 식사하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장로님? 한쪽으로 이렇게 귀스들이 기대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을 쓸 수가 없고 분명히 한 손으로 받았을 텐데,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는 성찬할 때 어떤 분은 그런데 한쪽 주머니에 이렇게 딱 끼고 이런 분도 계시대. 그래서 아무튼 한국식 이 유교적 기독교 사상에서는 이렇게 성찬을 받는 게 뭘까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단면이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형식과 본질의 문제인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그건 자연스럽게 형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의 성체를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뭐 한 손에 주머니 놓고 한 손으로 받을 수 있을 수는 없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한국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유교적 바탕에 의하여 기독교가 형성되었다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은 미국식 기독교를 한국에 전파를 했고 이로 인한 문화적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초기 선교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교 문화 전통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어디까지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항상 문제이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접목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그때 영어권 회중으로 구성되어진 미국 백인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분이셨어요. 한국 분이 영어를 잘하셔서 이제 영어권을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그 하와이는 아주 독특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안이라고 해서 하와이보다 더 작은 섬들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통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간이라고 부르는데 통가는 전부 감리교인입니다. 통가 섬은. 왜냐면 왕이 뭘 것 같아 느낌상 왕이 감리교인이에요. 그 부족의 왕이 감리교인이라 통간 사람들은 전부 감리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간 사람들이 하와이에 와서 살면서 그 미국 연합감리교를 빌려서 저희들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고민이 뭐냐면 성찬식 할 때가 이제 고민이라고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통간 사람들은 성찬식 할 때 우리는 이제 포도주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빵과 더불어서 통간 사람들이 먹는 전통적인 음료를 이제 성찬 때 써요. 근데 그걸 미국식 입장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마약 성분이 들은 그런 음료예요. 그래 자기 교회에서 성찬 예식 한다면서 마약에 취해 있는 통간 사람들 보고 있으려니 본인이 이걸 허락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면서 제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시작은 사실은 지역적이고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본문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화를 뛰어넘어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시골서 목회할 때도 그랬는데요. 제사를 지나죠. 고사를 지내죠. 그리고 고사를 이웃과 그 떡을 돌리면서 나눠 먹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제사 드렸던 떡을 이걸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느냐 안 받아 먹어야 되느냐, 내가 이 떡을 같이 먹으면 나도 똑같이 제사 지내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 고사떡을 많이 거절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전에 드렸던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리고 그 부정한 이방인과 어떻게 유대인들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교회에 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은 지금처럼 고기가 전문 정육점을 통해서 도살장을 통해서 유통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신에게 제사 드려졌던 그 고기가 남은 것이 시장으로 내려와서 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다 어딜 거쳐갔다는 얘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았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직면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될 것이냐, 왠지 갑자기 느낌이 베지테리안이 이때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고기 먹는 문제가 이 초대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어 2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음식이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고 이방인이 먹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음식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문제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우상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신이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우상은 인간의 욕심이나 이념을 형상화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묵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면서 양심을 위하여라는 단서를 붙이게 됩니다.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내 자신이 다른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양심에 꺼리낌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음식이든 맛있게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열심히 살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웃이 와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나누고자 하는 이웃의 좋은 마음을 받으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빌리자면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라고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먹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너가 믿음이 강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다 치자, 괜찮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거 보고 마음에 거리낌이 생긴다면 너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나는 결단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유대교 식사 정결 예식을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 여기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다라고, 인간성의 문제라고 예수님도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음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지역에 따라 그 음식을 먹는 습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음식을 다른 방법으로 먹는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것만큼은 그가서 정죄하고 비난한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큰 죄악이 없음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문화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가르고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고 적대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면 이같이 어리석은 비극은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출발도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고 제자들도 유대교인이었고 사도 바울도 유대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뚫고 이방 세계로 향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었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넘었기에 지금의 기독교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기독교가 유대교를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장교 고넬료와 만나는 사건 직전에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시간이 6시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유대교 시간이고요. 지금 이 시대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입니다. 점심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먹을 것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12절에 보면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다고 본문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자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했고, 이에 베드로는 주여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보자기에 들어있는 것은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 유대교에서 금지시하고 있는 음식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을 하는 짐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대는 먹지 못합니다. 책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하지 못해서 돼지는 먹지 못합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라야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어나 미꾸라지는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잉어나 붕어같이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속된 것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의 정결 규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별했느냐라고 물으면 성경에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먹지 말고 이건 이래서 먹어라 라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만 성서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그 나라 3000년 4000년 전에 그 나라 음식 문화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하죠. 아랍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그들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를 부정한, 속된 것으로 규정한 2가지 이유를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돼지 먹이는 소나 양이나 좀 다릅니다. 혹시 집에서 돼지 키워보신 분 계세요? 돼지는요, 뭘 먹고 자라죠? 사람이 남긴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돼지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먹고, 요즘에 다 사람 먹기 키우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돼지에게 먹을 걸 주려고 하면 뭐를 줄여야 되겠어요? 사람이 먹을 것을 줄여야 돼지에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를 키울 때 늘 그러셨거든요. 찬밥은 우리가 먹고 개 줄 밥이 없으니까 새로 밥해서 개한테 밥 줬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개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돼지를 키우려면요, 최소한 사람이 먹던 찌꺼기가 나와야 돼지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결국 사람이 많이 남겨야 하고 사람이 먹을 것을 줄일 수밖에 없는, 가뜩이나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신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시대에 살았거든요. 저희야 늘 풍족하니까 하루 3끼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2끼밖에 안 드시지만, 그때는 먹고 싶어도 3끼 다 못 먹던 시절이니 이 시대는 더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하고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돼지는요, 어디 살죠? 지 똥밭에 굴르면서 아주 습한 곳에서 삽니다. 사람이 마실 물도 부족한데 돼지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돼지 사육이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이것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종교적으로 교리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인도에 있는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힌두교 사람들이 소를 먹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도 BC 1800년부터 해서 AD 800년까지는 베다 경전을 보면 소고기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땅을 갈고 경작하려다 보니 소를 귀하게 여겨 그 뒤로는 소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화시키면서 교류화시켰다라는 것이 문화학자들의 설명이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각의 지역의 환경과 경제에 따라 생긴 문화입니다. 그것을 교류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사실은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다른 이방 지역에서도 부정한 음식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더 나아가 그것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부정하고 속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 같은 문화를 두고 인간성을 재단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종교적인 우월로 판가름하고 나아가 인간마저 우월과 선악으로 가르는 비극으로 인류는 전쟁을 거듭해 왔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화와 인종의 차이로 인간마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며 무지막지한 잔인한 전쟁을 거듭해 온 것이 지금 우리 문화의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유스 애들한테 그랬어요.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갔잖아요. 가나안 땅이 빈 땅이었냐? 빈 땅 아니었거든요.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유가, 원래 거기가 누가 살던 땅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이스라엘이 강제로 내 땅이다라고 지금 쫓아내는 형국에 대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민자들 정책을 아주 빡빡하게 하는 사람, 우리도 고생이 많고 이민자들 고생이 많고 불법 체류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쫓겨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뉴스 애들한테 유럽에서 백인들이 미국 땅을 발견해서 왔는데 미국 땅이 빈 땅이었게? 아니잖아요. 빈 땅 아니었잖아요. 누가 원래 살았잖아요. 인디언들이 살았잖아요.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살았잖아요.
그들 다 몰아서 저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다 놓고 자기들 땅 뺏은 거였으면서 지금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기득권에 있다고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민자를 막으려고 하면 일단 인디언들한테 뭘 해야 돼? 최소한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민자를 막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다 놓고 인디안을 그 안에서 뭐랄까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찌 보면 고립시켜놓은 그런 미국의 현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개를 식용으로 먹지 못합니다. 법으로 아예 이제 규제해 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이 우리나라가 개고기 먹으니까 뭐 문화적으로 미개하다라고 평가해서 개고기를 금지를 시켰는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 전통을 보면 예전에 소돼지 못 잡아먹으니까 뭘 잡아먹은 거예요? 개라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무조건 남의 나라 환경과 문화 생각하지 않고 나쁘다 평가하고 가르는 것은 문화 우월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이유로 이방 선교를 금지하며 이방인을 속된 것으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여긴 유대교를 벗어나려고 하는 기독교의 출발을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을 이하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바람 부는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저도 아직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해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이쪽은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고요. 동쪽은 이방 땅이 됩니다. 지금의 요르단이 됩니다. 그래서 벳세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로 제자들을 보냈어요. 요르단 지역, 이방 지역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도착한 곳은 불행히도 어디에 도착했느냐면 게네사렛 땅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배가 정착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라고 그랬는데 제자들 거기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 땅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바람을 만나서 벳세다로 가고 싶었는데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서 게네사렛 땅으로 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바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풍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스리는 바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배척의 풍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 배척의 풍조에 물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벳세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밀려 게네사렛 땅에 다시 돌아온 이방 선교의 실패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는 절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방인 배척의 풍조에 밀려 있었고 그리고 음식 문화의 차이로 인간마저 차별하고 구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고넬료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에도 첨단 과학과 세계화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초대교회의 풍조가 우리의 삶에 엄연하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한 단면과 현상을 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한다는 명목이긴 하지만 이로 인하여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 사회는 낫냐? 제가 보기엔 한국은 미국보다 더한 것 같아요. 미국은 최소한 학교는 보내주는데 한국은요, 이게 적이 없으면 학교도 못 보내고요, 병원도 못 가더라고요. 동남아 사람들 너무나 고생하면서 어렵게 한국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한국 사람들이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근본주의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 물론 말은 최고의 뜻입니다. 복음주의는 말 그대로 뭐가 우선이에요? 복음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란 뜻입니다. 근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이 우선이란 뜻이거든요. 근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복음만이 진리다. 성경이 근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차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독교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고요. 백인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유대교 사람들은 점심때 가서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절대 저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은 우리와 종교가 다르기에 그들은 속된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결코 그들과는 내가 상종할 수 없고 그들은 마땅히 징벌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와 베드로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겨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북권의 연합군이 승리를 매일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북전쟁 있잖아요. 남쪽은 딴 신을 믿었어요? 왜? 남쪽도 하나님 믿었고 북쪽도 하나님 믿었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북쪽 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군인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 속하여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저절로 내 편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모든 생명을 속되다고 여기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식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와 인종과 성과 관습을 이해하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국주의 시절 서양의 선교는 열등하고 가난한 나라를 침략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민지들을 개척할 때 기독교의 선교사가 앞장서서 선교지를 개척하고 그 땅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니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선교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미국 선교사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나라를 침략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가 뭐였던 사람들이죠?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미국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쉽게 더 미국 선교가 우리나라 땅에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리를 생각하면 마치 이런 논리일 수도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의 역사를 가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를 이렇게 근대화시킨 건 누구 덕분이야? 누구 덕분이에요?
일본 덕분이라는 논리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교회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열등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한다면 과거에 스페인이나 유럽이 미국이 뭐랄까요 제국주의를 건설할 때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때 했던 논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는 우월한 기독교인이 열등한 이방인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에 필요한 일꾼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의 환상처럼 우리 마음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 스스로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사람, 선을 긋지 마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의 환상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게야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사실은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유럽의 강대국의 문화를 통해서 더 나아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더 큰 기독교 문화가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독교 문화는 열등한 나라를 식민지로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앞장서는 그런 일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를 우리가 반문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압적으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선교와 전도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비록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선을 긋고 내가 스스로 선을 그어서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할 사람, 그렇게 가르고 나누는 어리석음에 우리들 스스로가 빠져있진 않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을 나는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문화 속에 빠져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속됩니다,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며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선을 긋고 문화를 가지고 아버지의 종족을 가지고 아버지의 성별을 가지고 아버지의 관습을 가지고 열등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등하다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 삶의 통일로 행하여 나가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다민족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찌보면 우리 한국 민족은 여전히 소수의 민족으로 열등한 가운데 있습니다.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이 미국 땅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평등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한국에 있을 수 있다는 우리가 주요 사회에서 동남아 사람들을 아버지 차별했던 그런 아픔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어찌보면 오히려 우리가 마이너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주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교파를 나누고 아버지 교포를 나누고 그들 통하여 사람을 나누고 문화를 나누고 가르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자녀이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뜻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또한 이뤄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어찌 보면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었는가 과거를 뒤집어보며 과거의 전제를 밟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어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우리가 줄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을 미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 우리가 오히려 마이너가 되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차별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사회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 어본교회가 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의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들 스스로가 속되다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함께 공유하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어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무더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